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쇼 코비의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안을 보면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발언 10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5가지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 발언이 바보 같은 발언이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개 중에 첫 번째, 1977년에 케네스 올센이라는 디지털 이퀴브먼트사 설립자 겸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집에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발언입니까? 지금 예. 컴퓨터 없으면 이제 거의 이제는 활용을 못하죠. 예. 그만큼 이제 어떤 미래를 이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바보 같은 발언이었다라고 해서 쉽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바보 같은 발언은 1911년 프랑스 군사 전문가이자 제1차 세계대전 사령관인 페르디낭 포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지금 군사 전력 중에 공격력은 항공기를 따라갈 그런 이제 게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967년 2월 25일 삼국 진공관 발명자이자 라디오의 아버지 리드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달에 발을 올려놓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1969년 이 말한 2년 후에 암스트롱 맞나요? 이름이? 네,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이제 도착을 했죠. 자, 네 번째로 1940년 20세기 폭스사 사장이었던 데릴 자누기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은 판매가 시작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밤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집마다 텔레비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99년 미국 특허청장 찰스 듀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발명할 수 있는 모든 발명은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발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보 같은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인간의 어떤 예측의 어떤 이제 한계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유명했던 이들의 확신과 천재는 어떻게 보면 모두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간의 확신은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근시안적인 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없음을 형통함으로 바꾸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시안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근시안적인 시야로 인하여 확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우리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뜻이 풍성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베이트, 집이란 뜻의 히브리어와 레켐이라는 뜻의 뭐 빵 또는 떡이라는 그런 뜻을 합치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에브라다는 이제 풍성한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풍성한 뭐 빵집, 뭐 밥집, 뭐 떡집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왜 이 베들레헴에 또 에브라다가 붙었냐면 다른 이제 스불론 지역에 이제 베들레헴이 또 있는데 그것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원래 가나안 땅 분배 이후에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작은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선 이 작은이라는 뜻은 크기가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찮고 볼품없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이 풍성한 빵집이라는 이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상당히 또 인기가 없고 또 보잘것없는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왕을 배출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위대한 왕도 배출하셨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릴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도시는 반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작고 볼품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킨 도시이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예루살렘과 같이 뭐 군사, 뭐 경제, 정치적인 요충지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유하지만 타락한 곳이었고 베들레헴은 가장 작고 연약한 어떤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상징, 이 베들레헴의 상징은요 약하지만 겸손한 자들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작지만 또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복음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반전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런 반전 이야기들로 가득 차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보십시오. 인간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패배야, 멸망, 아주 실패 중에 실패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과 패배의 절망에서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공의 능력, 반전의 능력을 우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의 위인들 보세요. 기드온과 목동 다윗. 그들도 처음부터 뭐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도 아주 작고 약한 이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사사기 6장 15절 우리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자, 사무엘상 18장 23절도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은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이들의 어떤 증언들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에 자기들도 자꾸 보잘것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작고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반전 드라마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쓰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냥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개연성이 있고 뭐 당연한 그 당위성 있는 그런 일들을 따라서 그냥 뭐 자연적으로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해서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을 결과로 이끌어줄 것들을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신이 출세하고 싶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출세를 도울 뭐 선배, 배우자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뭐 요즘에는 뭐 경제적 자유 이런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우니까 뭐 주식, 부동산 같이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이제 뭐 만든다라는 것이 뭐 그런 어떤 것의 일종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인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의지하고 또 당위성으로 맞춰놓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순리적인 일을 따라 왕도 그냥 평범하게 왕족에서 뭐 배출을 하시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의 역전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그 장례 예식을 좀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대전에 이제 그 파주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이제 있었던 이제 집사님의 어머니가 대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그 파주 지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례도 하루에 3건이나 터져가지고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어머니, 그 집사님의 어머니의 어떤 삶을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승진리교회 이제 뭐 40년 이상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꿈에 귀신들이 나와 자기를 괴롭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세례드리고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끝까지 이제 예수님 믿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아냐? 제가 자주 찾아가서 이제 신앙 점검을 좀 해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드린 기도문도 이제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게 보통 이제 회개 중심의 어떤 기도문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열심히 읽으시고 시편 기도도 열심히 하시면서 뭐 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다른 종교 다니다가 예수 믿게 돼서 이제 아프잖아요. 그럼 보통 그 전에 있던 종교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특히 이제 대승진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신심이나 뭐 미신 이게 강하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했던 게 갑자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영접하고 아프시니까 또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 그 이전 종교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주 전에 그분을 보게 되었고 이제 월요일 날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귀신들을 풀어서 그분을 믿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그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종교를 포기하고 아픈데 내가 이거 예수 종교 잘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목사한테 세례받고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저는 예측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자녀 되시는 분들도 이 모든 일들이 어머니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어머니를 이제 돌보게 하시고 또 천국으로 이끄시게 했는지 자신들을 너무 감사하다고 신기하다라는 것이에요. 뭐 제가 뭐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저는 이제 저에게 이제 보내신 영혼이니까 그냥 제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은 어떤 이제 당위성과 연속성을 통해서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준비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는 그런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상고의 영혼에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거는 그냥 영원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기에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영원전부터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제 전라도 광주로 이제 강의를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요. 아침 5시에 나가서 이제 여기 도착하니까 9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먼 곳을 이제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 메인 강의 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보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참으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아이들에게 품성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그냥 뭐 인성 교육하고 아니면 뭐 독서 시스템을 뭐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품성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까?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유 나중에 엮여서 귀찮게 되는 거 싫어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벌써 그런 것을 배웠기에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어떤 이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다음 세대가 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들만 하는 세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부모 세대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뭐 인생 역전만 배웠지 믿음으로 살 때 일어나는 인생 반전 인생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근본을 둔 옳은 일을 하지 않기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이익이 되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적어서 할 수 없다고요? 내 자신이 보잘것없어서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부모의 돌봄 아니면 살 수 없는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좋은 가문, 집안,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 마곡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주가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이 함께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또 내 삶이 어떠한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 보면요, 또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는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모함에 빠지기도 되고 뭐 그런 어떤 어려운 일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해도 내 삶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옳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좀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왜냐면 이제 사무총회 준비를 하면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참 부족한 모습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참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성에 다녀오면서 또 괜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 내가 지금 이 하는 일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도 좀 많이 뺏기는 것 같고 뭐 돈도 안 되고 남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이제 그냥 마음이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차 타고 오는데.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 설교 본문인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읊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더니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가 마치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모습과 제가 하는 일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걸을 때, 옳은 길을 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진짜 옳은 일들 하시면서 많이 자신도 낙심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결국엔 힘을 주는 건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옳은 길을 걸을 때 힘을 주시면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옳은 길을 비난할 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저 하찮은 녀석이라고 하나님은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겸손한 곳에서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온갖 험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저 하찮은 녀석아 그런 일들이나 했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낮은 삶을 사시면서 그들의 삶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이 땅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저는 이 절기 가운데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어떤 가치와 평가에 요동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삶입니다. 그 삶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오늘도 거칠고 또 힘든 삶을 감사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